9장만 따로 떼어보기보다는 8장 그리고 전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레위기의 내용과 함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조금 더 잘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제사와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이 우리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첫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죠. 그게 8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9장은 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 집도하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9장에서 꽤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데요. 1장부터 7장에 나온 모든 제사를 딱 하나만 빼고 모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사의 종류 5가지 종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입니다. 저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5개의 제사의 종류입니다. 번제, 일상의 제사, 헌신의 의미, 수익적인 의미가 있는 제사고요. 소제, 주로 감사의 의미, 또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감사와 찬양, 속죄제, 죄와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 속건제,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제사만 드리지 않고 9장엔 모든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해를 입힌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속건제만 빼고 다른 제사들은 1번부터 4번까지 제사들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이 9장 2절 말씀은 먼저 아론을 위해서 아론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이 번제는 아론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론을 위해서. 그리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멘. 3절 처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3절에 속죄죄와 번제 이렇게 두 가지를 드리고요. 4절에는 화목제와 소제 이렇게 두 가지 제사. 그래서 총 4가지의 제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길게 말씀하시고 8장에 제사장을 세우고 처음 드리는 제사가 오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이렇게 설 명절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개의 제사를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 과연 이렇게 제사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드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드리면 이상하겠죠? 피해를 입힌 게 없는데 뭐 피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드릴 수 있는 당시에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습이었을까요? 연습? 야 아론 제사장 됐으니까 한번 연습해봐. 자 1번 야 이렇게 2번 3번 4번 잘했다. 다음부터 우리 실전에서 잘하자 였을까요? 왜 이런 것이었을까요? 레위기는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왜 어렵냐면 저희와 상관없잖아요.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동물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내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태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른쪽 다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전혀 동떨어진 다른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꼭 함께 봐야 될 것은 문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볼 때에 이 레위기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제사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제사에 드려진 제물에는 어떤 제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야
속죄제를 드릴 때는 꼭 순염소로 드려. 야, 속건제는 꼭 순양으로 드려. 뭐 이런 어린 양으로 드려.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제사에는 제한이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이죠? 죄를 사여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속죄제를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릴 때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입니다.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런 제사는 또 예표하고 상징하기에, 그래, 내 죄가 없어지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동물의 피가 필요해 라고 당연히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뭐라고 써있는지 보실까요? 5장 11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3절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물에 그냥 고운 한 밀가루 한 줌으로도 드릴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피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사하러 나온 사람한테만큼은 길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사실 그냥 밀가루 한 줌 드리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좀 정리하자면은, 제사장은 숫송아지 드려야 되고, 족장은 숫염소를 드려야 되고, 평민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도 좋다, 그리고 집비둘기도 좋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 되는 자는 그냥 밀가루 한 줌으로 너네 속죄제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속죄제를 봤을 때, 아, 그냥 그렇구나, 속죄제는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네, 좋네, 편하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의 재물과 권위와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여서 정결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뭔가 대가가 좋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소나 양이나 혹은 소, 이런 좋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겨우 이 비둘기 이만하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 하나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밀가루 요만큼으로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근데 이걸로도 제사 드리라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보았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그럼 9장에는 제가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 왜 대체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제사를 알려주고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되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리자가 되어서 드린 제사였죠. 속죄제, 이스라엘 죄를 사하였습니다. 번제, 이스라엘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소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서로 이웃끼리도 참 이 화목을 바라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다 했습니다. 죄를 사하여주고 헌신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서로 화목한 것이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여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한 제사였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함으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자마자, 야, 너 아론아, 너만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한번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제사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습니다. 그냥 흔히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할 때, 유대 백성이니까 계속 이제 제사 드렸겠지. 근데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냐면 여기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에 처음으로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첫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늘 이 제사를 행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와는 제사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 한 명, 모세 한 명, 뭐 이렇게는 있었습니다. 혹은 뭐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을 불러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와는 단 한 번도 제사를, 어떤 이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간절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이 회막을 이 땅에 지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성막이란 단어가 나오고 같은 단어로 회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과 회막 중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한번 우리 살짝 손을 들어서 표해 볼까요? 1번 성막이다. 성막이다. 손 한번. 네. 2번 회막이다. 회막이다. 네네네.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성막과 회막 둘 다 많이 나오는데요. 성막은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뜻이고 99번 나옵니다. 그리고 회막은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이고 15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회막을 더 성경에서 조금 더 많이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어떤 제사와 막 예배와 막 거룩함과 막 뭐 향이 올라가고 막 촛대가 있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모이자라고 하셨던 그 말뜻이 분명하게 이 성막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아론이나 모세 한 명 대장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와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원하셨어요. 너 나한테 제사 드려라. 너 나한테 제물 바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배고프신 거 아니겠죠? 네,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직접 관계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도 그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9장에 제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아론아, 장로들아, 내가 너네랑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다. 너네 제사 내가 너무 좋다. 그런데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드리는,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드리는 이 제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9장에서 바로 제사를 드렸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제사를 드렸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인해서 9장에선 제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8장과 9장의 맥락을 보면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제사가 왜 드렸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9장에서 함께 좀 주목해야 될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절, 단어들이 있습니다. 9장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말입니다. 5절 말씀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7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21절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5번이나 명령한, 원어로도 같은 말이고요, 한글로도 같은 말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이 5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누가에게 명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또 아론에게 전하여 준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제사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제사의 방식이요,
여러분 그냥 동물 목 자르고 불에 태우고 아멘 이 끝이 아닙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떠야 되고요, 어떤 부분은 드려야 되고 어떤 부분은 버려야 되고요, 피를 쏟아야 되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론이 이 제사 지금 몇 번째 드리는 것입니까? 거의 처음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아마 이랬겠죠. 염소 잡는데 콩팥 어떻게 했었지? 콩팥, 버리면 아니다. 제단 밖에 태워야 되는구나. 가죽 태우랬는데 옆에 버리면 되나? 아니야. 옆에서 모세가 이제 야 아니야. 그걸 맞아 아론 진영 밖에 버려야 돼. 밖에 나갔다 와. 이런 일들이 아마 벌어졌을 것입니다. 저희 매주 드린 예배처럼 저희 이제 매주 예배 어떤 순서인지 아시잖아요.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보면서 이렇게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이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명령하신 대로 명령을 지켜서 첫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에게 예배로 바뀌어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래야만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수요일 드리는 예배 이래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타성해져서 내가 경험했던 대로 지난주의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라 너희는 이렇게 예배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뭐 어떻게 예배 드려라 선포하라라는 수많은 예배 구절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 구절 중에서 한 구절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뜻은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 속이라는 것은 원어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케레브인데요. 중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실제로 어떤 내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장기, 나의 심장, 그리고 나의 중심으로 저를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이 케레브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심지어 내 장기에게도 나의 심장에게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이 아니어도 혹은 주일에 혹은 매일 새벽에 혹은 우리가 그 앉아있는 큐티하는 그 묵상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1년에 총 52번이지요. 52번. 우리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52번 중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내 영혼으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몇 번 정도 되십니까? 저도 속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굉장히 수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수동적이냐면 어떤 논문들이 있냐면 신학자들이 논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어떤 논문이 있냐면 예배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예배 제사 규례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수동적이면은 도대체 회중이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해서 논문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습관으로 경험으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너무 잘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당연히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면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아침 저희 일부 예배 때 9시 반에 되면은 벙 나타나셔서 여기서 함께 서 계셔서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타성해 주셔서 오늘도 계시네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배 못 드릴 것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오셨다. 하나님 오늘도 오셨다. 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높여드려야지 오늘은 어떤 찬양 드려야 되지? 졸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런 마음으로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예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이 계실 때 대충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오늘 시편 103편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9장 내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럴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강단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소리가 없었고 깜깜하였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오메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렸더라 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로 원합니다. 예배드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9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예배는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오늘 저는 8장과 9장을 보면서 제사장 위임 후에 하나님은 왜 첫 제사를 명하셨는지, 그리고 9장에서 진행된 제사 중에 어떤 부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예배 때에도, 우리 예배에서도, 주일 예배에서도, 또 수요 예배에서도,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자리 예배에서도 그런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